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또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회복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황무지 같은 인생의 장미꽃을 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무지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 밝고 행복한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일본 대표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잘 알다시피 빙천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죠. 1999년 10월 12일 77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만 그녀의 일생은 마치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20대의 좋은 나이에 결핵과 척추병에 걸려 병성에 누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기독교 청년이 병상에 누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한마디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소강이 비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인의 기독교 대표 작가가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장미꽃을 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은 송명희 집사님입니다. 나면서부터 중증장애를 가진 시인이었죠. 그녀가 고백한 것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고통 가운데 중증장애로 있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운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본문은 포로된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워낼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죠. 본문에선 백합화라고 되어 있죠. 1절에서 4절은 구원받은 자들은 황무지에서도 꽃을 핀다는 약속이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은 고침을 받고 사막에서 샘물이 솟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대로를 지나 최종 목적지인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녀들은 황무지 같은 환경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백합화를 피울 수 있습니다. 크로스커스를 피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샘물을 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시내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황야를 변화시켜 샘을 낼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 원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생의 황무지에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의 결혼 생활은 엉망이야.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못해. 황혼의 인생길에서 나는 여전히 혼자였어. 낭떠러지에 있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한 존재야. 코로나가 나의 모든 인생을 망쳐놨어. 라고 생각하며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로뎀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을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일 매 시간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마음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마음의 출입구에 보초를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말고 다른 이가 그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무지 같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꽃을 피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황무지 같은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사막 같은 환경이십니까? 황무지 같은 인생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무지 같은 신앙에 대해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황무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장미꽃을 피우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그때부터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장미꽃의 봉우리가 맺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그에게 아무리 가까이 가고자 하여도 닿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He will come to save you.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분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인생의 황무지, 신앙의 황무지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바콜로드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철수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철수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 힘들고 어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면 교회 성전에 가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친대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또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렸기에 그 마음의 즐거움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그것은 주님의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황무지는 장미꽃의 봉우리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것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희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은 그분의 것이 됩니다. 내가 주권을 예수님에게 내어주는 순간부터 그분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지저분하고 찢겨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황무지를 그분의 십자가로 옥토로 개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권자로, 주관자로 모시고 살 때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맡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삼을 때 인생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황무지 같은 삶이 장미꽃을 맺기 시작합니다. 송묘인 시인을 아실 겁니다. 의사가 태아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소뇌가 손상돼서 평생 뇌성마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했어요. 7살 때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야 했어요. 17살 때 비로소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처음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자 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믿으라. 네가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때 하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은 360도로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내성마비 송명 씨에게 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녀의 시는 극동방송이 소개되었고 그것을 들은 최덕신 목사님은 곡을 붙여 노래하여 방송에 띄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성마비이셨던 송명인 집사님의 마음에 오셔서 시인의 인생으로 장미꽃을 피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나라는 노래는 아직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한번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송명인 집사님보다 못하십니까? 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황무지 같습니까? 그래도 장미꽃은 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적이 가능할까요?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만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속에 장미꽃을 피우게 될 수 있어요. 어둡고 답답함이 밝은 여명을 맞이할 수 있어요. 황야의 메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막에서 새로운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다고요? 내 속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4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be strong, 두려워하지 말라, don't fear.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굳세어라. 이 말은 담대함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생의 황무지, 신앙의 광야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3절과 같이 연약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원문에서는 강하게 하라, 축 처진 손들을, 그리고 흔들리는 무릎들을 굳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처진 손과 요동하는 무릎은
각각의 연약함과 버티지 못함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목적을 상실할 뿐더러 더 이상 삶을 영위할 갈 만한 힘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삶의 소망과 의미, 그리고 능력이 부여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오사라는 문구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오심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의 오심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원수들에 대한 공의의 보응과 복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말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그렇습니다.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을 가진 상태의 광에 있다 할지라도 오실 주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비전을 품고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의 인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보복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는 것 같은 회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회복이 얼마 못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장미꽃 인생을 계속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을 하십니까?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른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바는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식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네, 전 인격적이고도 총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자들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마치 사슴처럼 뛸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말 못하는 자들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막에서 물이 솟아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이룬 것들이 저수지를 만들고 마침내 메마른 땅에 원천이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라나는 윤택한 토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회복은 주님을 모시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거룩한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8절로 10절까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지만 왜 그 축복이 계속 지속되지 못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언급이 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덧입는 성도지라는 것이에요. 그 길,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만 있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 거룩한 길을 다니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을 행할 수 있다고 기록했어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우화적인 단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으로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루는 그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시고자 몸소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곳에 갔더니 말도 못하게 늘어진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었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저른바리에다가 거지였습니다. 그때에는 손만 내밀면 얻어먹을 수도 있어서 편했지요. 그런데 두 발이 다 성하고 보니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스스로 벌어먹고 살다 보니 힘들어서 술을 먹게 되어 주정뱅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또 한 곳에 가니까 아주 추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듯 비참해졌느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창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막상 새 사람이 되어서 깨끗이 살아보니까 너무도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영 진저리가 나서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녀가 되어 지내다 보니 이 꼴이 되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보니 불량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치고받는 깡패였죠. 예수님께서 물었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그때는 너무 감사했지요. 하지만 막상 눈을 뜨고 보니 세상에 어떻게 더럽고 못된 놈들만 있는지 부조리한 것도 많고 내 신경을 건드려 화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만 깡패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 다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 장미꽃을 피웠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거룩함의 상실임입니다. 황무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미꽃을 계속 피게 하며 그 아름다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길은 오직 거룩한 자에게만 열려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장미꽃 같은 복을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모두 다 황무지에서 인생의 장미꽃을 피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신앙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인생의 황무지, 신앙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비전을 품고 전진해 나가십시오.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마침내 거룩함으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장미꽃의 향기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황무지 같다고 불평한 적이 있나요? 이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음을 가졌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당장 장미꽃을 피우십시오. 여러분의 황무지 같은 인생,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